베드로전서 2장 2절 우리 한 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 있습니다. 천천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2절 다 찾으신 것 같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신령한 젖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새 자녀를 키웠는데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특징이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웁니다. 이제 똥을 쌀 때나 배고플 때. 둘밖에 없어요. 똥 쌀 때 혹은 배고플 때. 그러니까 울면 기저귀 보든지 기저귀를 받는데도 애가 자꾸 울면 젖을 물리면 됩니다. 근데 아이는 진짜 쉬지 않고 먹더라고요. 2시간에 한 번씩 계속 먹어. 그러니까 참 애들 키울 때는 엄마들이 많이 힘들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먹여줘야 애들은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를 처음 믿는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이 바로 딱 그 상태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간헐적 단식을 해. 새가족 성도님들이. 그래가지고 예배는 누가 제일 열심히 오시냐면요.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제일 열심히 오세요. 네. 이분들은 이제 좀 덜 먹어도 돼. 다 컸기 때문에. 근데 새가족 성도님들은요. 듣고 또 들어야 돼요. 갓난아기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힘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요 가까이 둬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오셔서 듣기도 하셔야 되고 성경도 읽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주일날 여러분들 나가시다 보면은 우리 오늘 3층에서 있었던 메시지 녹취록 저희가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읽으시면서 은혜 받으시라고 그것도 다 쳐요. 목사님 메시지 하실 때. 그래가지고 그거 한 장씩 가져가셔서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또 읽어보시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어린 아이와 어른들은요 그 체급 차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어린 아이가 힘이 세도요 어른은 이길 수가 없어요. 온 힘을 다해도 어른이 그냥 손으로 한번 탁 밀면 자빠져요.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믿음 안에서 자란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걸음마도 제대로 못했는데 어떻게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점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속해 나가잖아요. 기어다니던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하고 걷던 아이가 뛰기 시작하고 뛰던 아이가 근육이 붙고 키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그러다 보면은요 이젠 성인하고도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에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기회만 되면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번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역에다가 장로님들도 두시고 권사님들도 두시고 신방 전도사님들도 두시고 또 목사님들도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필요하면요 그분들에게 연락하시면 돼요. 그래서 난 말씀 좀 들려주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요. 그러면 저희 교회 지역마다 그 일 하려고 교회에서 사례비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열일 제껴놓고 와가지고 여러분들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새가족 성도님들은 뭐와 항상 가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간헐적 단식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간헐적 단식하지 맙시다. 다이어트는 해도 말씀은 거르지 맙시다. 저는 다이어트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점심하고 저녁만 먹어요. 아침 안 먹고.
왜냐면 한 번 먹으면 저는 끝을 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간식이 성경 말씀 간헐적 간식하지 말라고요? 그 성경 말씀에는 없어요. 네. 네. 성경 말씀 없어요. 그리고 질문은 끝나면 해주세요, 선생님. 네. 그래서 저 뭐 얘기하다 끝냈지? 저 아침 안 먹어요. 네. 살 빼야 돼가지고 요즘에 조금 또 이렇게 마음을 놨다가 한 2kg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좀 정신 차려야 될 시간표가 왔거든요. 근데 이게 참 힘든 게 제가 당뇨가 있는데 당뇨 수치가 내려가면 살이 찌고 당뇨 수치가 올라가면 살이 빠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 수치를 내리면서 식단 관리와 함께 운동을 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좀 게으른 성격이라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요즘에 당 수치는 좀 내려갔는데 살이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2026년도 저희 목표는 당 수치와 함께 체중도 내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하되 말씀은 거르지 맙시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고 세가정 성도님들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거기에서 무슨 축복을 주셨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원죄 문제 때문에 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문제가 오게 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진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과 단절됐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답은 뭘까요? 지금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면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축복이 뭘까요?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말씀하시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이거 잠깐 좀 울리죠. 저는 목소리가 커가지고 마이크가 크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작은데? 잘 들리시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가 빨리 나에게로 돌아와야 돼.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임마누엘인 이름 대신에 다른 이름을 주셨겠죠. 우리 인생의 질병이 해결되는 게 제일 큰 문제다. 그러면은 질병을 해결하리라 이런 이름을 주셨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경제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다. 그러면 내가 너의 경제를 회복하겠다라는 이름을 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건 뭘 의미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평생 그것만 안 하고 살았어요. 놀랍게도. 온갖 때만 거 다 하고 사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 안 해요. 기가 막히게 그것만 안 해요.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진짜 사람 괜찮거든요. 제가 봐도 법 없이도 사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요. 우유 대리점을 하셨는데 옛날에는 판촉원들이 이렇게 우유를 돌리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돈을 수금해 와가지고 우리한테 주면 그 돈을 우리가 본사로 보내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삶이 어려우니까 수금을 해가지고 우리를 안 주고 본인들이 다 써버려. 그러면은요, 요즘 같으면 사장님들 어떻게 해요? 막 고소하고 막 난리 나겠죠. 저희 아버지는요, 그 돈 달라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어머니랑 그래서 집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여보, 그 돈 왔어? 엄마가 이렇게 뭐라고 그러면 아버지가 안 왔어. 받아야지, 빨리 뭐라 해야지. 그러면 아유, 그 사람들도 힘드니까 안 주겠지.
그게 맨날 두 분이 앉아서 하는 대화예요. 그러면은 이 판촉원들이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사에다가 돈은 메꿔야 제품이 오니까 그걸 다 본인 돈으로 메꾸는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긴 거, 그러다가 이제 일 그만두잖아요? 그러면 퇴직금까지 줘요, 그냥. 그동안 쓴 돈은 뭐 힘들어서 썼으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일 열심히 했으니까 퇴직금 받아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참 인품도 괜찮고 사람 괜찮아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주관적인 제 시선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만 객관적으로 봐도 참 괜찮은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일평생을 제대로 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오만 때만 것은 다 해도 예수는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요, 늘 가난에, 고통에, 문제에 얼마나 힘든 속에 살아갔는지. 그러니까 인생이 참 희한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잖아요. 열심히 살죠. 최선을 다하죠. 착하게 살죠. 모든 거 다 하는데 뭐만 안 하냐? 하나님 만나는 것만 안 해.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제일 중대한 문제로 보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는요, 하나님과 천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고 실패시키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도 있고 그 사단을 따르는 악령의 무리들이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을 지키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이 곧 아주 중요한 영적인 실패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한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적인 실패 가운데 우리 인생에 많은 한계가 오게 됩니다. 마음도 무너지고요. 삶도 무너지고요. 때로는 경제도 무너지고요. 자녀도 무너지고요. 그렇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문제가 온다니까요. 나는 최선을 다한 죄밖에 없어.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일평생 최선을 다한 죄밖에 없어요. 근데 이 생에게 안 돼. 마음이 무너져. 원치 않는 뭔가 이 우울감에, 조울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악몽에 시달리고. 나는 그런 걸 원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 영적인 실패 때문에 내가 원치 않게도 오는 인생의 한계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사람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있어야 됐는데 이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단절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빨리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와라. 예수께 빨리 돌아와라.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름을 지어줬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담으신 거지. 여러분들도 아이들 이름 지을 때 여러분들의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담잖아요. 그렇죠? 저는 설룡이거든요. 원래 본명이. 저 홍감사 목사인데 제 별명은 홍설룡입니다. 제가 12월생인데 제가 태어나는 날 눈이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그래서 눈밭에서 저희 아버지는 용이 났다. 홍씨 집안에 용 났다 이래가지고 눈밭에 용 났다 그래서 설용이에요. 기가 막힌 이름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들 추울 때 뱀은 땅속에 들어가 있어야지, 안 그러면 죽어요. 그러니까 눈밭에 용 나오면 죽는 거나 다름없는데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런 건 생각 못하고 성경에 용이 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큰 뜻을 담아가지고 아들 이름 지어주신 거예요. 야, 눈 오는 날에 용이 났으니까 넌 설룡이다 이래가지고 홍설룡입니다. 세상에 없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렇게 강력한 자기의 의지와 메시지를 심는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거기다 담으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대한 영적 실패요. 거기에서 우리 인생의 중대한 한계가 다 찾아왔기 때문에. 이것 해봐도 안 되고 저것 해봐도 안 되고 뭘 해봐도 안 되고 몸부림을 쳐봐도 안 되고 인생이요 뭔가 모르게 자꾸만 막히고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한계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결말이라는 게 있어요. 인생 누구나 한 번은 끝나잖아요. 그렇죠? 여기 천년만년 살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은 심판과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러니 이 영적 실패 때문에 인생은 한계에 부딪혔고요. 이 영적 실패 때문에 원치 않는 결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끝낼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그래서 주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성령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그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그 말은요, 하나님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회복시키신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 나가지고요, 그때부터 저의 기도 속에서 사라진 게 있어요. 뭐가 사라졌냐? 하나님 우리 집 찢어지게 가는데 돈 좀 주세요. 건강 좀 주세요. 이런 기도가 어느 날 그냥 싹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 예수 몰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몰랐으면 나는 이 속에 여전히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예수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제 인생에 있어서 모든 축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헛된 거 구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네. 지금 하나님이 당장 나를 데려가셔도 천국, 지금 나를 하나님이 당장 데려가셔도 영원한 생명, 두려울 게 없고 거칠 게 없더라고요. 이 땅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한 거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사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새가족 성도님들은요, 뭐에 집중하셔야 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그 축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예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의 제목이 뭐였냐? 최고의 증거는 성령의 충만. 다른 말로 말하면 최고의 증거는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저와 함께 복음 말씀을 나누시고 또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는 시간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들의 진심을 담으세요.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 인생에 임하여 있는 모든 한계가, 나의 인생에 기다리고 있었던 모든 결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 예수를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은 지금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 가운데 들어왔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기 죄송한데 좀 미지근한 물 한 잔만 갖다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시게 와가지고 목이 너무 아파서 소리를 자꾸 지르게 돼요. 마스크를 쓰면 또 이게 메시지가 안 돼서 제가 좀 죄송한 마음으로 섰어요. 사실은요. 마스크를 원래 껴야 되는데 목소리 좀 둔탁하고 올 겁니다. 마스크도 안 끼고 말하는 게 조금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뭐냐?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영적인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개, 돼지, 소, 고양이 이런 동물들은요, 어디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법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불공도 드리고 제사도 지내고 고사도 지내고 예배도 드리고 미사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온갖 영적인 행위 다 합니다. 부적도 붙이고 무당들 불러다가 푸닥거리도 하고 온갖 것 다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영적 존재를 지으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감사합니다. 그냥 물이 아니고 건강한 물이 왔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최고의 축복과
평안함을 누리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속에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풍성함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함, 육신의 강건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에는요, 최고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영적 존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영적 존재를 지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 속에서 참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이제 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축복인데요. 문제는 이 축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 원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언약을 주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맙니다. 우린 이걸 원죄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자석이 같은 극이 절대로 바라볼 수 없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과 죄는요, 서로 같은 서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죄는요, 항상 이렇게 뒤돌아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를 지은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원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게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너무 중대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혐오하시고 가장 원치 않는 한 가지가 뭐냐?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원죄의 문제에 턱 걸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원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걸 우리는 단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존재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가지가 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가지가 붙어 있지 못하고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라 죽겠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지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사망의 문제가 왔는데 어떤 사망이 왔냐?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게 왜 사망이냐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됐고요. 이놈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한계에 부딪히게 됐고요. 이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영원한 불지옥 가운데 던져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놨냐? 사망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에 불못에 던져지는 것 자체를 사망이라고 표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어떤 초딩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니, 죽는다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 안 죽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에게 붙잡히고 이 땅 떠나가는 날 사단과 함께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성경은 사망이라고 표현해놨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신의 사망 이전에 영적인 사망.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요, 사이코패스가 돼요. 이 마음이 죽어버린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고통,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이코패스들 가끔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사람을 이렇게 막 목을 졸라 죽이는데 눈을 까디짓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희열이 찬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 죽이는 것을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까? 아니죠. 마음이 죽어버리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육신도 죽을 수 있고 마음도 죽을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사망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의 이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이것이 영적 사망이다라고 성경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영적 사망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영적 사망에 빠져버린 결과 우리는요,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게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심지어 너희 아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단이 우리 영적인 아비가 되었대요. 우리 영적인 신분이 사단에게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또 요한일서 3장 8절은 죄를 짓는 자마다 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속 자체가 마귀에게 소속된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가 된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마귀를 두고 도적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뺏어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행복도, 평안도, 만족도, 기쁨도, 성공도, 건강도, 삶도 다 앗아간다는 거예요, 이 사단은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이런 존재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고요. 계시록 12장 9절에는 천하를 꿰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잿더미 가운데로 끌고 가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람을 잘 만나는 것도 축복이잖아요. 나를 잘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을 만난다든지 내 인생에 중요한 멘토를 만난다든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근데 내 인생에 사기꾼을 만난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놈 하나 때문에 내 인생 무너지는 겁니다. 나를요 잿더미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는 자인 거예요. 그런 것이. 근데 영적으로 나를 잿더미 가운데로, 나의 마음 상태를 잿더미 가운데로, 나의 인생을 잿더미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는 자라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설명되어 있어요. 잿더미로 끌고 들어간대요, 이 사단이요. 그러니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에게 사로잡힌 이것 자체가 인생의 가장 큰 위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지금까지 암덩어리보다 더 무서운 거를 갖고 사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이라고 하는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에 탁 붙잡혀버린 영적인 실패. 근데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을 잘 알지 못한 채 살아가다 보니까 나에게 이 위험한 존재가 와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지금까지 여러분들 살아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무너질까? 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착하게 산 것밖에 없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나? 아무리 고민해봐도 답이 안 나와요. 왜? 영적으로 숨겨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생각을요 자꾸만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앗아가거든요. 그럼 그거 대신에 뭐 주겠습니까? 이 나쁜 놈의 새끼가? 두려움을, 근심을, 걱정을, 아픔을, 상처를, 슬픔을.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마음의 무너짐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약 먹는들 되는 것이 아니고 정신과 전문의를 찾아간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집, 좋은 차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통장에 잔고가 잔뜩 쌓인들 마음이 평안한 거 절대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꾸 흔드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면요, 이 무너짐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사단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만족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술 마실 수밖에 없어요. 마약할 수밖에 없어요. 몸에다가 자꾸만 약을 집어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막 방황해야 돼요. 산으로 들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 엄마 너무 힘들었다. 서울 여자가 시골로 시집 와가지고 그 도심에서 깔끔한 곳에서 살다가 쇠똥 냄새 나는 데 와가지고 하루 종일 농사 짓고 시부모님 모시고 미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티도 못 내. 옛날에는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친정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저희 외할아버지는요 진짜 어떤 분이시냐면 칼이에요, 칼. 시댁에 귀신이 되어라. 그래가지고 문도 안 열어줘. 그래가지고 문 밖에서 아빠 문 열어줘 하고 울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쫓아온 거예요. 내가 앞으로 잘할게. 이거를 몇 번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너무 힘들었던 거야. 근데 인생에 돌파구가 안 보이니까요. 뭐 하셨냐? 시부모님들 다 잠들고 남편, 아들 잠들고 집안일 다 마치고 저녁 10시쯤 되면은요. 그냥 무작정 집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옛날 한 40년 전 시골은 어땠냐면 가로등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면요 그냥 칠흑같이 어두워요. 근데 그 밤길을 밤새도록 그냥 걷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5시쯤 집에 들어와가지고 밥해가지고 시부모님 식사 드리고 6시부터 또 밭일하러 나가요. 그 생활을 3년 넘게 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이러다가 죽겠다 싶어서 찾아간 데가 교회였던 거예요. 제가 중학생 때.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저도 그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죽겠어서 찾아간 데가 교회였어요. 인생이요. 바람 잘 날이 없고 마음 평안할 날이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답도 못 찾겠어. 다행히도 저희 어머니는 교회 가셨죠. 많은 사람들은 교회 갈 생각도 못하고 다 뭐하냐? 불교 가서 빌어보고 108배도 하고 그렇죠? 무당한테 쫓아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것만 빼놓고 다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삶이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요, 많은 가정들이 이혼하고 심지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시대 됐습니다. 이게 뭡니까?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요. 네. 같이 살아봐도 최선을 다해봐도 열심히 살아봐도 만족이 없어. 답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목숨을 스스로 끊을 수밖에. 그만큼 시대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냐? 사람이 영적 존재인데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도적 같은 사단에게 붙잡히게 됐다는 거. 근데 사람들은요, 그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오답을 찾는 거예요. 어떤 오답을 찾습니까? 아유, 뭔 교회를 가고, 뭔 예수를 믿고,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다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면 그게 행복이지. 멋진 남자, 이쁜 여자 만나가지고 똑똑구배 같은 아들 낳고 꽃사슴 같은 딸내미 나가지고 하하호 즐겁게 사는 게 그게 행복 아니냐. 누구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인생 지금까지 그렇게 살기 싫어가지고 무너짐 속에 실패 속에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바람대로 인생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열심히 오답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다 했는데 안 되니까 그때부터 뭐 하냐? 이제는요, 점도 쳐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요, 굿도 하는 거예요. 제사라도 한번 지내볼까? 아, 이거라도 해야 내 인생이 좀 펴질려나? 아, 내가 제사를 똑바로 안 지내가지고 우리 조상님이 노하셔서 내 다리 몽댕이를 떡 분질러 놓으셨구나. 내가 오늘부터 예배라도 제대로 한번 해봐야, 아니, 예배란다. 제사라도 똑바로 한번 지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허리 아프고 손목 아파 죽겠는데 맨날 전디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힘든데. 그렇죠? 그거 맨날 하고 있습니다. 점치고 굿하고 제사 지내고 심지어 고사도 지내고 돼지머리 삶아도 넣고 거기다 콧구멍에다 만화짜리 끼 넣고 열심히 절합니다. 네. 그러면 불행이 막아진대요. 옛날에는요, 버스에 그런 거 많았어요. 북어대가리에다 명주실 둘둘둘 감아가지고 앞에다 달고 다녔다니까요. 버스가 회사에서 붙여놓은 거예요. 그게 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답을 자꾸 찾아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것만 빼놓고 온갖 때만 거 다 하고 사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말하잖아요. 인생이 답이 없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여져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옥은 누가 갑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지옥은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령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은요, 원래 사람 들어갈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무너뜨려서 범죄하게 만들어서 온갖 한계와 온갖 실패에 빠지게 만들고 영적 사망 가운데 빠지게 만든 사단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과 함께 사단에게 속한 악령의 무리들, 사단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의 무리들,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 또한 사단에게 속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불신자들, 함께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연대 책임을 물고 같이 몽땅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가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생각하기로 못된 놈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못된 놈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에게 속한 모든 것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은 누가 들어갈까요? 반대예요. 사단에게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로 속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지금 죄악 때문에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끝도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지옥이 되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죄악의 문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끝내지 못하면 하나님과 죄는 서로 바라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존재가 됐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이 죄악의 문제가 끝나야지 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사단에게 사로잡힌 인생의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야지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이 죄악의 문제를 끝낼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봐도,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내 힘으로 노력으로는 죄악의 문제, 사단에게 사로잡힌 문제, 영적인 한계들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절대로 못 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방법은 뭐밖에 없죠? 내가 못 가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돼.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오신 이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성경에 되게 재밌는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시면서 엄청 기뻐하십니다. 근데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빨리 전해줘야지 왜 주님은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근데 거기에는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냐?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고백한 때까지 예수님의 활동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때까지의 활동은 다 뭐였냐? 병든 자를 고치고, 줄인 자를 먹이고, 죽인 자를 살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이런 되게 신기한 기적들을 보이셨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덩이 5개로 사람들을 먹이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그러면 거기다 대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뭘로 오인해요? 이분은 내 돈도 벌게 해주시고, 내 건강도 좋게 해주시고, 나 줄인 배도 채워주시고, 나 인생 잘 나가게 해주시고, 나 축복받게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구나라고 이해하겠죠. 그래서 주님은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는 땅끝까지 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라고 말한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였는지 아세요? 주님이 어떤 활동을 했을 때인지 아십니까? 십자가 지시고 죽임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해. 그러니까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본인의 모습은 뭐예요? 나 그리스도야.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피 흘린 그리스도야.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죽은 그리스도야. 십자가에서 부활하사 너희를 구원한 그리스도야. 이걸 알려주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이 십자가 위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3가지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 주님이 피 흘려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셨대요. 주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를 씻겨주사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참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2번째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히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즉 육체를 찢음으로 그 육체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여셨다라고 성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혈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자기의 몸을 찢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참 선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3번째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아들이 나타나신 것, 여기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사로잡아서 인생의 한계에 부딪히게 만들고 영적인 끔찍한 결말에 이르게 만들었던 이 사단의 권세를 주님이 완전히 깨뜨려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단을 이기신 참 왕이라고 부릅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 세 가지 일을 이루신 그 예수를 우리는 그리스도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 영적인 실패, 이 영적인 한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심판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저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까? 안 믿어야 되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것보다 100배는 중요하고 착하게 사는 것보다 1000배는 중요하고,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과 비교해 볼 때 이거보다 우선순위에 둘 게 이 땅에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참 희한하죠. 육신의 것은 그렇게 눈이 밝고 마음의 것은 그렇게 관심을 갖는데 영적인 것에는요 완전히 무지해요. 성경은 기가 막히게 설명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이 누굴 말합니까?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 눈을 완전히 가려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할 수 없도록, 영적인 지식을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눈을 완전히 차단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가 되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복음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참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할 건데요. 15페이지에 보시면 영접 기도문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 것인데 여러분들 제가 읽을 때 저를 따라서 함께 읽으시면,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시고 두 눈을 감으시고 제가 먼저 기도할 때 저의 기도를 함께 따라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 1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 8과 말씀인데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2페이지 쭉 읽어가면서 설명드릴게요. 말씀 들어야 될 이유, 우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갓난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마태복음 4장 4절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된다라고 설명하시고요. 시편 119편 105절은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칠흑같이 어둡고 하루 앞도 이렇게 앞서 볼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길과 빛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들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거 요한복음 5장 39절은 구원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거, 영적 실패에 있었다는 거, 또 주님만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때문에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단 하나의 주제를 가졌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주제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구약 39권은 37명의 저자가 썼고 신약 27권은 약 9명의 저자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쓴 저자가 도합 45명이 넘어요. 그리고 기간도 1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경이 46명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여러분 사공이 둘이면 배가 산으로 간다잖아요. 왜 그래요? 서로 싸워. 야, 이 길이 맞아 저 길이 맞아. 둘만 모여도 싸우는데 이 성경은요 1100년 동안 46명이 썼는데 주제가 하나로 통일돼 있어요. 이게 왜 가능하냐? 성경을 기록한 각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하나님이 감화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 쓴 사람이 46명이고 저자는 하나님 한 분인 것입니다. 11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46명이 받아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요한복음 4장 3절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여러분들 예배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를 붙잡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다는 겁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감사의 찬송을 더 기뻐하신다. 우리 흔히 하는 착각 중에 내가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물론 기뻐하십니다. 근데요, 그 헌금보다 그 이전에 뭐가 더 중요하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는 중심을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돈 많이 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한테 별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 돈이 부족합니까? 여러분들이 헌금 안 하면 하나님이 굶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찾는 중심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신명기 5장 12절 15절에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결론, 예배의 승리는 인생의 승리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그냥 헤이! 콧방귀 낄 일이에요. 저것들이 주일날마다 무슨 주일이라도 부르지 않지. 저것들 일요일마다 유일하게 하루 쉬는데 뭐를 등신같이 저러고 깔끔하게 옷 입고 가가지고 또 우리 교회 갈 때 다 이렇게 성경 옆구리 하나씩 이렇게 끼고 가잖아요. 그러면 어이구 저 예수 믿는 것들 이러면서 그죠? 교회 가면 쌀이 나와 밥이 나와 막 이러면서 그 시간에 차라리 나가서 가게 문을 열고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 것이 등신들 막 이러면서 이거 모르니까 하는 소리예요. 이거 모르니까 그죠? 하나님 잃어버린 영적 실패 가운데 있다는 것도 모르고 어깨에 뽕 이만큼 올라와서 30억 벌어봤어 이런 소리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골 때리는 거지요. 30억 있은들 그 30억으로 천국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30억으로 제가 왜 30억에 꽂혔냐면 예전에 어떤 부동산 사장님한테 복음 전했는데 저한테 해봐 하고서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제가 한 5분 전에 예 사장님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잠깐 30억 벌어봤어? 못 벌어봤는데 30억 벌면 와서 얘기해. 그럼 30억 가지고 잘 사십시오 하고서 그냥 나왔어요. 아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 그냥 그러고 살다 가면 그만입니다. 뭐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 못 가는 거 저는 아쉽긴 하죠. 하지만 그거야 본인 선택이고 그죠? 30억 가지고 이 땅에서 재밌게 건강하게 오래 재밌게 사시다가 나중에 이제 여기 가야지 얘하고 같이. 그러니 여러분 그 30억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도대체? 그리고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잖아요. 땡저런
한 푼 못 가져가. 건물을 막 100개로 올려서 못 가져가요. 나중에 그거 이제 누가 재미 봐요, 그걸로? 아들내미, 딸내미들이나 재미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투자하시라는 겁니다. 저 천국에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믿음을 투자하시고 예수를 만남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 되시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이 길어 오늘? 큰일 났네. 그래서 예배 승리는 인생의 승리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생의 승리로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서 영적인 한계도 뛰어넘고 인생의 한계도 뛰어넘고 하나님 주신 평안 누리다가 천국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 누리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